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4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그래요, 맞아요. 모세예요. 그만큼 출애굽기와 모세는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히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세의 실체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본문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이후 그의 삶이 얼마나 초라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당시 양을 친다라는 이 말은요, 어쩌면 오늘날로 보면 일용직을 한다라고도 대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80세의 노인이 자기 양도 아닌 누구의 양? 장인의 양을 친다는 말에서 모세의 실체, 즉 그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모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90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시편 90편은 모세가 유일하게 기록한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세가 온 심혈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막상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는 고생이고 슬픔은 아무것도 없다, 비었다라는 의미에서 그는 고생은 많이 했으나 얻어진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결국 자신의 삶을 초라한 삶, 허무한 삶으로 비유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서쪽을 가다 보니까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은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모세의 일상 패턴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조건상 어느 한 군데도 꼴을 먹일 만한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에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침 거기서 놀라운 광경 하나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떨기나무가 불에 탔는데, 불에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그라들지도 않고 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평소와 같았다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날이 매우 덥거나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서로가 마찰되어서 발화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느 날과 다르게 이날만큼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불이 활활활 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아시겠죠?
아멘. 나무는 나무고 불에 타고 있지만 정작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다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에 갔던 것은요, 일상이에요. 우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오기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르렀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그 떨기나무의 불꽃 같은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를 찾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의 실체는 떨기나무와 같이 메마른 것 같고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해 주시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더니 그는 결국에 아비가 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더니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했건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허탈해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더니만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른 것 같은 인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막막한 인생, 그리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통해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His story, 줄여서 그렇죠, His story, 곧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모세야 그렇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보니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이후로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조차 모세의 본명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해서 미디안에 도착할 즈음 십보라라는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도와주었거든요. 그래서 십보라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그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모세를 소개하는데, 정작 모세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애굽의 한 사람으로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한 사람으로 소개되었던 것에 대해서 만족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된다면 그의 과거에 대해서 밝히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입장에서 아마도 지금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이민자들 사이에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두고 가명 내지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영어 이름, 가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지난 모든 과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 이름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찬찬자를 사용하는 인찬이라는 이름과 또 영어 이름으로는 사무엘이라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마치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바라보시지만, 정작 제 이름이 사무엘인 것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저를 볼 때에 사무엘 같다고, 아니요, 사무엘처럼 살면 좋겠다라고 붙여준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한편 교회 안에는요, 남자보다 여자 성도들이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하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가 아닌, 이제는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로 불리건만, 교회만 오면 더 이상 누구누구의 아내도 아니요, 누구누구의 엄마도 아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까닭에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서로에게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면 먼저 한번 물어보시고 정중하게 물어보신 후에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보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저를 쳐다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서로 한번 마주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불러보세요. 네. 이때 아니면 언제 한번 불러보겠어요. 또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이때 아니면 언제 높으신 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한번 따스한 목소리로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민택 시작. 장로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화기애애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모세의 경우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아마도 매우 놀랐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주세요. 아멘. 그리고 나의 장래를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9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혼돈이고 공포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미지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던 까닭에 그들은 갈릴리 호수들을 바라보면서 바다라고 불렀기 때문에라도, 어쩌면 이 글이 쓰여질 이때 당시는요 이미 3000년 전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바다를 모르기 때문에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고 미지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은 바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또한 그곳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모세만 아닌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까지도 불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다라는 그것은 그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이름을 부를 때가 있는데 그때는 특별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미션, 한국말로는 사명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것은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셨던 것은 영적 각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야라고 그를 부르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다고요?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남달라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와 함께 가서, 애굽에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누구를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아멘. 또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염려와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소리도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사명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을 벗어라 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그것을 사명의 출발이다, 사명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답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단순히 신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신은 신분과 권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을 벗어라 라는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요청할 만큼 그의 아버지는 부자였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요청한 그 분깃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멀리 나갔는데 시간이 얼마 지난 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탕진한 나머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탕자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유독 특이한 한 장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의 모습이 어떠했다라는 것, 특이한 그의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신을 신겨라 라고 말했던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올 그 당시 그는 이미 아들 되기를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는 그 의미에서 그는 신을 벗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에게 종이 되라 라는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더 이상 자신의 뜻이 없어요. 종은 다만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닮기 원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두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서로 어긋나는 그날에는요, 그러한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땅에 얼굴을 엎드려 대셨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간절하게 그 뜻대로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의 기도 끝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말, 이것이 바로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마찰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내가 원하는 삶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는요,
조금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을 벗어라라는 이 말은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삶은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까닭에 사명의 길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 어쩌면 내 고집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라 부를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요, 수고입니다. 아멘. 헌신입니다. 아멘. 희생입니다. 아멘. 그리고 죽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라는 이 말은 철저한 겸손, 철저한 온유를 말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 성경은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2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마음으로 더 많이 온유하고 더 많이 겸손하고 아멘.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며 십자가를 지는 그와 같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은요, 모세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사명이 주어진 그 모세를 향하여 이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명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표현함과 동시에 또 19세기 유명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무디 목사님은 내 말보다 내 행함에 더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때의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오히려 반문했던 이 모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왜냐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금요일과 주일 설교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새삼 깨닫는 바 중에 하나는 정말로 목회를 편히 했구나, 정말로 목회를 너무 쉽게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주일 밤이 되면 이번 주간에는 또 뭘 말씀을 전할까, 이번 주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거룩한 부담과 압박이 밀려와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루에 몇백 명, 하루에 몇천 명 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인 저희의 역할임과 동시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낯선 땅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 막막함, 그 부담감,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계획만 아닌 만에 하나 그것이 생각지 못한 질병이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겠어요? 하물며 모세라는 한 사람이 이끌어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수를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이고요. 더욱이 당대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것 사토와 같다, 아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담이 될 때마다, 그렇게 놀랍고 두렵고 모든 것을 거부하고자 원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약속은요, 모세에게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까닭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막막한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근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만 혼자 그 길을 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 가실 거고 또 모세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에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사명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명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의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자녀를 돕고 가정을 잘 돌아보는 것이에요. 한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는데, 그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보니까 어느덧 사순절 기간인 만큼 우리가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때 확실한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약속이 오늘도 사명 따라 전진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되기를, 하나님의 권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우리를 아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될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한 겸손이에요. 아멘. 온유예요. 아멘. 그리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니요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 그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